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부활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부활 혼자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와 우주 만물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이러한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기독교는 다른 일반 철학이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죄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세상에 부활과 생명이 되는 그 종교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역사의 변천과 또 수많은 박해와 역경 속에서도 기독교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종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가 그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특권과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먼저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 19절 21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이나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또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두 번 강조해 계속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당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급작스런 그러한 죽음으로 매우 당황하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땅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는 대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바라봤거든요. 그 현실, 그 세상을 압도하는 그 많은 악인들이 다 한 패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제자는 그냥 맹목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온몸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두더지처럼 숨어있는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고 그 찾아와서 메시지를 전하기를 부활의 주님을 자기가 목격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죠. 그리고 그들 중에 흩어져 가던 제자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돌아와서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들 밖에는 그들 숨어있는 집 밖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무섭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숨어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잠가놓은 그곳에 노크도 없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보는 데서 두 손을 열어서 손과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그들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했다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서 그 창에 찔렸던 옆구리 십자가에 달릴 때 받겠던 그 못자국이 나는 손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육체가 있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식사하고 있는 중인데 식사를 나누면서
주님이 그 음식을 같이 먹잖아요. 육체가 없으면 음식을 못 먹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놀란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신비로운 이 주님의 그 부활의 모습, 신령한 몸인데 이러한 것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목도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당대의 철학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뉴플라토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원론인데요, 영과 육에 대하여 구분된 삶을 생각을 가졌어요. 특히 여기 영혼 불멸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영혼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육체는 소멸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 영과 육이 실제로 살아서 그들 가운데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 신령한 그런 몸, 그것이 이제 부활체인데 그러한 부활체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만지고 이렇게 호흡하는 이 육체를 뛰어넘은 더 높은 한 단계 깊은 그리고 높은 온전한 신령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였던 그들, 숨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와서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질적으로 다른 평안을 주님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지금 부활해 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 평안을 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면서 주님께서 미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을 지금 부활한 주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다수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죠. 그래서 많은 신앙에 갈등과 범민이 있는 거예요. 신자들의 신앙이 자기 기분을 따라 하나님을 추측하고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신앙이 이 영의 신앙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항상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느낌 따라, 분위기 따라, 현상 따라 바꿔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복이 심한 거예요. 어느 나라 막 하늘에 올라간 것 같이 날개 달고 날아간 것 같이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나라 완전히 침체돼가지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이 곤두박질을 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너희가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 바로 그것을 주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데 그 평강으로 세상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기고 나가라고,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면 어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위축하지 않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추측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인 것 같아, 저런 하나님인 것 같아, 성경과는 다 전혀 동떨어진 자기가 어디서 듣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추측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그렇게 상상하고 자기가 상상하여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다가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상한 대로 안 되거든.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아니면은 하나님은 왠지 나를 미워하는가 봐. 그리고 나는 왜 항상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한심한 자기 모습에 대한 비관 등등의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목자가 양을 지켜도 지켜주심으로 나는 두려울 것 없어라, 걱정할 것 없어라 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맨날 원망하고 좌절하고 한탄하고 남을 탓하고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고 사람을 볼 때 항상 경계의 눈초리로 그렇게 보다가 자기가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정신 구조가 이 기독교 이전에 우리나라의 민속 전통 그런 종교였던 무교, 무당 종교, 사머니즘과 불교적인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짬뽕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자기가 상상하고 추측하고 만들어낸 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앙의 견고한 반석에 서서 신앙생활에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신 말씀처럼 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시죠. 천지 창조를 다 마치고 인간에게 그 모든 걸 끌어와 가지고 딱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그 축복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 평강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이러저러한 거 다 좋죠. 마음이 편해야 하잖아요. 마음이 안 편하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면 보리떡을 먹어도 그냥 김치에 밥을 먹어도 그냥 허름한 옷을 몇십 년 입어도 아무 꺼리낄 것이 없고 마음에 위축되거나 불행한 느낌을 갖지 않아요. 마음이 천국이니까, 마음이 행복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그 평강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이 불행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원치 않은 시험이 오느냐?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 줄 알아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 주었는데 인간이 스스로 오버하죠. 속이는 자 원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스스로 자신이 더 이상의 뭔가 있을 줄 알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 선악과를 따먹죠. 그때부터 인간의 삶 속에는 수많은 고통과 시험들이 오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그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질병, 고통, 저주, 재앙들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파도가 밀려오듯이 다가오죠. 마귀에 속고 하나님의 동산에 쫓기는 인간들은
불행한 삶이 계속 연속되게 되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올무에 사단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지금 버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없이 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불행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그 근원적인 존재의 불안이 우리 안에가 있어요. 마치 아기가 엄마의 품에 있어야 하고 엄마의 그 시선 아래 있어야 하는데 캄캄한 밤에 엄마의 손을 놓쳤고 엄마가 보이지 않고 엄마가 떨어지게 된 이 아이가 나도 모르게 존재의 불안을 느끼고 자지러지게 울듯이 오늘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 영혼 깊은 곳에 존재의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과 근심, 염려, 걱정 온갖 고통스러운 것이 그 안에 다 흘러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불안 속에서 떨듯이 오늘 인간은 불안 속에서 희망을 잃고 절망하면서 죽어가는 거죠. 바로 그렇게 죽어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 그 사람에게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구원해 주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의 죄의 문제를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로 회복되어 가면서 인간은 마치 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행복해하고 웃고 기뻐하듯이 오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안심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차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 내려와서 비파를 켜고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외쳤던 그 찬양이 한 줄밖에 없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오늘 여러분과 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로다. 바로 이 하나님의 평화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인간의 불안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인사이면서 말이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완전한 상태 샬롬이에요. 그 샬롬은 천국의 인사예요. 샬롬. 히브리어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래서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중동 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사는 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에게 샬롬 알레이쿰. 그 받는 사람이 당신에게도 그 평강이 알레이쿰 샬롬 그렇게 부르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뜰대와 같이 나간 게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양자가 되었으므로 법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친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풍파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어떤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불안할 수 없는 태초의 그 평화의 상태, 태고의 평화를 마음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저희들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평강을 항상 누리며 살아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예.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를 쓸 때 보면 내 영혼은 내가 어찌하여 내 속을 불안해하며 근심하는가 하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시에다 써놓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상태가 때때로 흔들리고 떨리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먼저 서야 돼요. 그래서 성경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그래 네가 범사에 잘 되어 강건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그 영혼이 부유하고 잘 사는 길이 뭘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부터 영혼이 잘 되고 복받는 길이 뭘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길이에요. 오늘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오늘 우리 영이 화목한 관계가 될 때, 그때 오늘 우리 인간이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부활시키게 되는데, 우리의 죽은 영부터 살려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의 영혼부터 살려낸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이 영이 기뻐 날뛰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그 엘리자벳이라는 나이 많은 제사장의 아내가 임신을 돼서 잉태되었는데 6개월짜리 태아예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는 이제 막 임신했는데 자기가 이것을 하소연하고 상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사를 통해서 나실바 아기는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아기를 잉태하기는 했지만은 이거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6개월짜리 태아와 이제 막 임신이 되었고 표면적으로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임신됐다니까 임신이지 아기가 잉태됐다는 거지 본인도 못 느낍니다. 근데 그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딱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서 문턱을 넘자마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6개월짜리 태아가 막 뛰고 기뻐서 막 뜁니다. 근데 그게 자기 온몸으로 느껴지고 자기 영혼으로 느껴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엘리사벳이 노래가 막 나와요. 그 엘리사벳이 막 찬양을 합니다. 내 주의 모친에게 나오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하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그러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갖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 죽은 심령에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평안을 줘서 오늘 진토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 우리의 생명에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뭐라고 그랬냐? 첫째,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의 향을 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확실한 신앙이 있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서, 평강의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걸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늘 승리하도록,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뭐냐? 오늘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께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축복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은 아포스텔로라고 했어요. 아포스텔로. 이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 뭐냐면 위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위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일을 하도록 보냈다는 거죠. 커미션.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대위임. 최고의 가장 주님의 그 큰 일을 맡겼던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그런 아들의 성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친자는 뭐냐면 펜포, 헬라어로 펜포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냥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것을 사명, 미션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컴미션, 함께 그 큰 덩어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보낸 자다, 보냄을 받은 자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의 중보자로서 또 화목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세상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가 된 것 같이 오늘 교회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막힌 담, 세상과 세상 간에 막힌 담을 허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자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화해 사절로서 오늘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도록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은 것 같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화목하도록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대로 따라서 재현한다 그런 말이죠. 재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난 그 신앙생활과 함께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항상 이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 말씀을 듣고 그 받은 은혜, 그 사랑, 그 은혜를 이제 그대로 내 속에서 용해내고 그것을 내 안에 성숙시키고 무르익게 만들어서 그것을 세상 속에 나가서 이 고통받는 세상에, 저주받은 세상에, 절망의 세상에, 그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희망을, 생명을,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움직이고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그냥 좋았다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현대 교인들은요, 아름다운 음악을 정치하듯이 그냥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때 기분 좋으면 끝이에요. 살아내야 복음이에요. 삶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야 그게 진정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기뻐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그렇게 기뻐했으면서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못 잡고 난 손가락에다 자기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보고 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왜 그들이 가버렸을까요? 물고기 잡으러. 그 뭐냐면 그 부활의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그런 설정이 뭔가가 일어났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의 삶의 진정한 거듭남, 체험, 그런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자신도 새롭게 부활되어서 회복되어 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도약하는 뭔가가 있었어야 하는데 개인적인 이러한 인카운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았지만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는 순간에는 진짜 막 재밌게 영화를 아주 재밌게 영화를 보잖아요. 근데 극장에서 영화 끝나고 나오면 그냥 다 이제 잊어먹고 그냥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재밌었다 그 정도로 끝나고 말잖아요. 꼭 그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서 순교까지 나아가서 초대교회가 큰 붕의 역사가 나타났던 건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이 육신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을 줘 보내면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22절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주님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1절에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하나님 평강을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게 주님이 22절에 말씀한 성령을 받으라. 자, 22절 말씀 함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한 것은 창조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천지 창조가 시작되죠.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시키죠. 바로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똑같이 임자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행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었다는 말, 헬라어 원어에는 엔에프세센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엔에프세센이라는 말은요, 구약성경에 딱 한 번, 신약성경에 딱 얘기 한 번 나와요. 구약에는 어디서 나온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때 엔에프세센 그렇게 숨을 내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도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그의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이제는 예수께서 인류의 새 창조,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시면서 그의 창조의 영이 곧 부활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르치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브레스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불어넣었다 이 말.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창조의 영이면서 부활의 영이 생명을 살리는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우리의 삶은 세상에 있는 밥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지식의 힘, 음악의 힘, 다른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런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신적인 약속이면서 그 신적인 임재이고, 그러한 신적인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의식이 생겨요. God's consciousness, 신의 의식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지각과 청명함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면 그때부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한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세상에 제한 없는, 거침이 없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언제까지 아이처럼 미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기분 따라서 그렇게 연약하게 살겠어요? 아이가 자라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반면에 믿음이 없이 죽은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신앙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화되어 갈 때에 오늘 여러분과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신다는 걸 알고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깨어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